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았고 만졌고 손을 대봤어요. 그런데 그 몸이 신령한 몸이었어요. 상처가 그대로 있었어요.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매맞은 자국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추해야 돼요. 그런데 아름다웠어요. 추하지 않고 고귀하고 거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은 공간과 시간의 이동이 자유로웠어요. 분명히 육체가 있었어요. 같이 빵을 굽고 떡을 구운 상태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함께 식사도 했어요. 그냥 영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만져졌고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몸이 공간과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다락방에 있는데 그 가운데 오셨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가 감람산에서 마지막 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 다시 몸을 입는다고 할 때 그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불갑을 썩지 않을 거예요. 기가 막힌 몸이에요. 그 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걸 다 하기에는 지난 시간에 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분명히 우리에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삶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 몸이 어떠한 몸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몸은 육의 몸으로 44절 결론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신령한 몸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몸은 육의 몸이에요. 이 육의 몸은 늙어요. 자꾸 아파요. 쇠약해져요. 그리고 이 육의 몸은 반드시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을 영원한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고 우리들이 또한 소망하고 있는 몸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몸, 건강한 사람은 몸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몸은 정말 조금 더 건강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팔을 한 짝을 온전히 못 쓰는 사람에게 그 팔 한 짝만 펴지는 것만 되어진다면 내 돈 전 재산을 다 쓸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귀함을 우리가 이 몸에 기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입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까지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육의 몸이 죽지 않으면 신령한 몸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뿌린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밭에 씨를 뿌려요. 왜 뿌리지요? 밭에 논에 씨를 뿌려요. 왜 뿌리지요? 과수원에 씨를 뿌려요. 왜 뿌리지요? 버리려고? 그렇지. 열매를 위해서요. 근데 그 열매를 하나를 뿌려서 하나를 거두려고요? 아니요. 더 많이 얻으려고. 그래서 뿌리는 것으로 우리의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뿌려야 된대요. 그런데 뿌리는데 단순히 뿌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뿌린 상태에서 그 뿌린 것이 죽어야 된다.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원리를 농사짓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 소중하지요? 여러분 몸 귀하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이 날들이 정말 귀하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령한 몸으로 입기 위해 이 땅에 뿌려져야 되고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버티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겨울에 고구마 같은 거 그냥 그대로 하나 가지고 있다가 버티면 나중에 썩어버려요. 썩는 거에는 없어요. 그러나 뿌려진 데서 썩으면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우리의 육의 몸은 죽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르. 하숙생이래. 하숙방이래. 돈 끝까지 깜짝 쓸모없어. 짊어지고 가지도 않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더 간교하게 살아요. 안 나누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심어. 소용없대.
그런데 죽을 때까지 깔고 앉아.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인생이 하숙생이라는 것, 공수래 공수거라는데 안 죽어, 안 뿌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다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막 사랑해야 된다고. 막. 우리 뭐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제일 안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합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전도하자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잖아요?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죠. 죽어야 산다. 자, 37절을 볼까요?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내가 지금 이게 뿌리는데 지금 장래의 신령한 몸으로 나타날 형체를 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내가 치욕을 당하고 내가 오늘 그냥 죽어가는 거야. 오늘 내가 그냥 견디는 것뿐이요. 여러분, 밭에 뿌려진 씨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여러분, 고구마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이게 밭에다 이렇게 심잖아요. 모종하려고. 그러면요, 봄철에 고구마 모종을 하면요, 고구마를 이렇게 땅에다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거름 타면 그 안에서 고구마 한쪽이 막 썩어요. 막 썩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썩은 데서 순이 막 하나, 둘, 셋, 넷 막 삐쩍삐쩍 나와요. 썩어가는데 고구마 형체 안 나와요. 그냥 썩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썩어가고 있는 거야.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야. 아무 형체도 없어. 이 다음에 상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 다음에 영광이 있을 것 같지, 그냥 매일같이 썩어가는 거야.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나 썩기 싫어. 나 시퍼렇게 살아있어. 왜? 세상 사람들은 안 썩거든. 근데 나는 왜 썩어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견뎌야 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나 싫어. 그렇게 하니까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고 나중에 심은 게 없고 뿌린 게 없고 죽어진 게 없으니까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을 입은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썩어가고 있다면 형체가 없어요. 아직 신령한 몸의 형체. 그걸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썩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좋아요. 아멘도 잘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썩어가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들만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이번에 그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작년 한 해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이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11만 명이 순교의 길을 갔더라고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고 실제 죽은 사람들까지도 아랍권에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11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썩어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작년 한 해 썩어갔습니까? 작년 한 해 우리 정말 죽어갔습니까? 아무런 형체 없는데 우리들이 썩어가면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썩어가셨습니까? 썩어가야 돼요. 볼까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형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용건이를 하나님이 용건이의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이 형체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해 공군 다, 사람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다 부여해 주셨으면 신령한 몸도 누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니까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건 뿌리고 죽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죽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잘 썩어가도록 하십시다. 이게 아멘 해도 이게 말처럼 이게 쉽지를 않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막 내 자존심이 막 뭉개져 버리면 막 성질이 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부르부르하고 이 안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안 죽어가는 거야. 시퍼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너 이리 와. 너 내 앞에서 죽어. 너 그따위 하면 너 죽어. 이게 세상이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초 있지요. 초 위에 불이 켜져 있어. 살살살살 가르르가르르하고 막 이게 막 이래. 그 불이 약해요, 강해요? 그 불 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불 가지고 저기 불악산 뒤에 숲이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거기다 불 살짝 하나만 갖다 대면 불악산 전체 다 태우고 덕암산까지 다 태우고 그 집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다 태워. 불이라고 하는 건 그거야. 죄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서 이게 발화될 수 있는 물질, 인화 물질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살인도 저지르고 강간도 하고 온갖 못된 것, 미친 들소처럼 이 안에서 막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건 종교화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 종교였어요. 종교라는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깨끗해, 니네들은 개만도 못한 것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950m 있고요. 이 여리고는요, 해저 300m 있어요. 표고차가 1300m가 차이 나요. 내려오는 길 그쪽에서 한 8km 이상 넘어요. 그 길에서 강도가 사마리아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다 뺏기고 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딱 가면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나 지금 제사 지내러 가야 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이 제사장을 목사로 얘기합시다. 나 예배인도 하러 가야 돼.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두 번째 딱 따라오는 사람이 나 성가대 하러 가야 돼. 레위인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 성가대 하러 가. 나 교사하러 가야 돼.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아이고 저거 하나님도 안 믿고 저 교회도 안 나오는 저 인간 쓰레기 이러고 있는데 그 인간 쓰레기가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인이 그걸 봤어. 그랬더니 가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막 닦아주고 막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병원까지 간 다음에 내가 지금 사업자 저쪽에 가니까 지금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드리고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사업 끝나고 돌아오면 돈이 더 많이 들었으면 내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냐? 누가?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만 강화시키면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실은 예수님이 볼 때 우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병희 집사님 댁에 가서 설교하면서 아시죠? 저기 방에 계신 저 아버지 복댕이입니다. 복댕이. 우리 권사님들과 이 집 자손들에게 복 주시려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기다가 아버지 모셔놓은 거예요. 복덩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복덩이 모셨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지요? 제가 우리 어머니 대수변 받아내는 거 그 복덩이 7년 동안 복덩이 복덩이 와 손에 복 묻었네. 7년 동안 그리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죽어요. 똥 더럽다고 하지 마요. 내 마음이 더 들어요. 견디지 못하는 내 마음. 그까지 그 대수변 냄새는 맡고 지나가면 그만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이 죄의 냄새, 이 썩을 몸. 그런데 이 썩을 몸이 영원한 생명 있는 것처럼 막 존귀하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뭐 그래요. 잘 생각하세요. 믿음 생활 우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은 잘 죽어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보다 흉악한 게 없어요. 봄이 되면 뿌려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조금 보면 40절을 볼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다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요, 죽은 자의 부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보세요. 해와 달과 별 다 달라요. 그 영광이. 그런데 별들까지도 그 영광이 각자 다르대요. 우리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은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광 받을 영광이 다 다르고 여기 똑같은 집사님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을 영광이 다 달라요. 여기 똑같은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똑같이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하죠. 이 다음에 봐요. 10년 후 20년 후에 봐요. 완전히 달라요. 쳐다볼 수도 없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고 저 밑바닥에서 정말 옛날에 쟤 정말 괜찮았는데 지금 쟤 뭐는 거냐 쟤. 근데 제가 그 애야. 와, 완전히 달라요. 그 영광의 미래. 그게 어디서 차이 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절제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섬겼나.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가운데 하나가 막 그래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대시를 해요 저한테. 내가 못 본 척해도 목사님, 그래 왔냐? 막 이래요. 여러분 이 자세가 틀려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보세요. 자,
말씀 좀 더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요. 우리 죽어요.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어요.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영광이 있으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예. 썩을 것으로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모두 다 썩어요. 썩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예. 막 욕된 것이에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요. 여기서 욕된 것 할 때 이 욕된 건 아타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치, 부끄러움, 치욕. 막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잘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죠. 여기 나가면 버스 정류소 있죠. 버스 정류소에서 왼쪽으로 좀만 가면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에서 제가 옛날에 여기 교회 초창기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딱 전도를 하는데 차가 옆에서 딱 차가 신호등이 딱 떨어지니까 옛날에 차 제일 좋은 게 뭐 에쿠스 같은 거 있잖아요. 에쿠스가 딱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창문이 열려 있길래 여자 그 사모님이 두 분이 딱 탔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딱 하고 딱 그래 이제 전도지를 딱 줬더니 그 양반들이 나를 딱 쳐다보는데 그 눈빛 있잖아요. 경멸 어린 눈빛 있잖아요. 그걸로 나를 쳐다보는데 그 눈에서 읽은 게 뭐냐면 허우대는 멀쩡한 게 어떻게 저러고 있을까? 이런 표정. 그러면서 아니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의 그 대상이 너보다 못나고 너보다 가난한 사람한테 해야지 우리같이 에쿠스 타는 이런 사모님한테 그 전도지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지옥과 천국에서 이런 전도지하고 거기다가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 이거고 그때 40원인가 60원짜리인가 그거 하나 딱 두 장을 딱 주었으니 이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그 기가 막힌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탁 던지면서 가래침을 탁 받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욕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받은 게 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비교를 하니까 탁 침받고 부릉하고 딱 지나가서 뒷모습을 딱 보면서 그래 니네들 보기에는 나는 정말 패배자 같지. 니네들 주님 앞에 설 때 봐라. 여러분 당연히 욕된 것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류가 범죄한 이후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다 숨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사세요. 그거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걸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뽀다구나게 남들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했어요. 썩을 것으로 심어라. 욕된 것으로 심어라. 그런데 그 썩을 것 욕된 것이 결국 영광스러운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못 살아요. 주님에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뒷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제일 앞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살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맺으면서 마지막 거 한번 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럽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요. 여러분 모두 약하시지요? 여러분 몸이 약하시지요? 그런데 몸보다 더 약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몸은 이렇게 제가 참 강한 척을 하지만 제 마음은 정말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보다 더 약한 건 내 감정이에요. 감정은 막 바람에 요동치는 것처럼 조금만 절을 해도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고명자 권사님 어머니 때문에 감정이 막 요동치지요? 그 집도 복덩이 함께 복덩이 막 미치겠는 거지. 그지요? 바람만 불어도 물결만 쳐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더 약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번 주 새벽 기도회 하면서 금요일 날은 죽는 줄 알았어요. 김재정 집사님이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더니 우리 최다인이도 죽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보다 더 죽는 애는 지 누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자 금식을 하자고 했더니 금식합시다 해놓더니 내일부터 금식합니다 해놓고서나 그날 저녁에 밥 5끼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 금식하게 하고서나 다음 밥 5끼 다 먹고 빵빵하게 자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금식해요 안 해요? 한 끼 해놓고 점심 때 밥 먹어. 그게 우리처럼 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세상으로부터 우습게 여김을 당하잖아요. 세상은 약하면 우스움 당하고요, 가볍게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스운 우리를 가볍게 여기잖아. 야, 내가 더 알아. 그리고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얼마나 힘을 주시는 줄 아세요? 제대로 굉장히 약한데, 감정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낸 인생을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그런 힘을 주셨는지. 여러분 모두도 이 땅에서 영원한 신령한 몸을 향해서 오늘 썩을 자리에서 내가 잘 썩어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 동안,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너 참 썩을 것 가지고 잘 썩었구나. 너 욕된 거 가지고 잘 심었구나. 너 인생 잘 부렸고 잘 죽었구나. 야, 너 그렇게 약했지만 너무나도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 들으며 불갑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